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등이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매일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며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두어서 예수를 책잡으려고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종교법으로든 로마 법으로, 로마 행정법으로든 넘기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2절에서 예수님께 그들이 묻는 것도 다분히 이제 그런 의도가 가득해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 이러면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신성모독으로 종교법으로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묻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에게 케사르에게 세를 바쳐야 한다 하고 말하면 예수님을 세리 같은 매국노로 몰려는 심산이었고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을 하면 그것을 반란죄로 몰아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고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거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부활에 관하여서 마치 부활을 믿는 것처럼 부활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것도 그런 의도입니다. 그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적대적으로 대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이하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주님이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어떤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추수 때가 되어 그 열매 수확의 얼마를 이제 얻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그리고는요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종도 때리고 거저 보내고 빈손으로. 세 번째 보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지 하고는요.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묻고 또 자문자답하십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이죠. 그런 일은 없어야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자기들을 믿어준 포도원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마땅히 포도원 주인이 받아야 할 열매들을 포도원 주인에게 주어야죠. 이 말을 들으니까요, 이 비유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누구에게 지금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금방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신뢰하고 주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 목자, 교사 여러 봉사의 직분들을 맡깁니다. 왜 맡기겠어요? 주님께서 믿을 만해서 주님의 교회를 맡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추수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맡기신단 말이죠. 그러면요, 주님이 믿어준 만큼 주님께 열매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게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만큼 그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포도원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가? 나의 명예,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것에만 취해서 혹시라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나 사명을 통해서 내 이익만 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으니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들을 뽑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역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결과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사람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역에 열매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결과가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떠한지 평가하지도 않고 그걸로 문제 삼지도 않는다. 단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그냥 둘 수는 없다. 무슨 일이든 해보고 어떤 일이든 해보고 이런 일도 시도해보고 저런 일도 시도해보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보통 이제 우리 교육전사님들도 주중에는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하니까 주말에만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주어진 일만 설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기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이들의 영혼을
맡겨주셨다면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믿음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주어진 시간에 와서 설교하고 돌아가고 그런다면 그건요 그 일을 맡겨주신 주님을 실망시키는 거란 말이죠. 부사가 부흥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사역이 다 성공하겠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평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이미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열매를 포도원 농부들이 꼭 주인이 원하는 만큼만 다 드릴 수 있겠어요? 어느 해에는 수확이 적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들을 믿어준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 포도원 주인에게 당연히 열매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셨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평판, 내 이미지, 내 명예, 내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믿어준 만큼 내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주님께 열매를 드리리라. 그 자세로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사오니 믿어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영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